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6절. 제목은 예후가 넘지 못한 산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여호나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친히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아합의 가문은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선한 길을 걸었던 예후,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갔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한 발자취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또 다른 왕들도 예후를 보고 선한 길을 걷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만들므로 인해 다윗의 길을 따라 그런 자들이 나왔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후에겐 극복하지 못한 하나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던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그 선택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이끌고 말았죠. 이 길을 누군가는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후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명을 끝낸 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예후의 성장 배경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후는 태어날 때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송아지 우상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를 향해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라고 했죠. 자신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아지만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후는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당연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에 행한 일은 고맙고 잘한 일이라고는 하셨죠. 30절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해 왕위가 4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 하겠습니다. 예후가 바른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보상은 더 많아졌고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극복하지 못한 산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도 지적하십니다.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상이 4대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천대까지 이르는 약속을 받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극복해야 할 산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생의 한계나 성장 배경의 한계나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라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반가들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올라야 산이라는 거죠. 우리도 역경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예후.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그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몰려왔습니다.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고난과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후는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본격화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속전속결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후 입장에선 별로 답답할 것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룰 것을 다 이뤘으니 당장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후도 그런 관점에서 지혜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자연히 예후가 누렸던 것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비록 그의 자녀들이 4대 왕위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차 망할 장망성과 같았으니 그 어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불행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이후 왕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양가 제로입니다. 이런 모습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아픔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